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제 사모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제 가족만 모여서 예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리고 세상 철학의 헛됨을 자세히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므로로 연결하는 여러분들은 제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이렇게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면을 말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므로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힘을 내라고 권면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그러므로를 사용해서 교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을 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교리만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여 주여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랑과 긍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으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부디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에 이끌려 살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선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그렇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원합니다. 선물을 받고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뭐야 하면 선물을 준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치병이나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이 잘 담긴 것이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은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 스크루지는 정말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스크루지가 유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는 뭐가 어떻더라, 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며 막 답답한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빨리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이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더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도 힘써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더욱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상을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성도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단지 평범한 서술형이 아니라 강한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언제나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이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 몹시 강압적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에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나 중압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요인한 것 외에는 어떠한 짐도 치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얼핏 보기에도 무거운 짐과 부담이 되는 듯한 이 명령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에 우리의 죄인이었던 그 죄의 짐들이 묶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광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도록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서 땅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들은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늘의 것들,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준비하여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부담이 된다면 이는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변화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은혜 받은 성도라면 더 이상 땅의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가 자신의 결단과 노력으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도 집으로 돌아가며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번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해왔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우리가 그 증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우리들이 얻는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이 성결함은 우리들이 평생 살아가는 노력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종착지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듣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는데 다시 우리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것이 거짓이고 사기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구원과 천국의 비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만 보더라도 분명히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즉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즉시 얻었습니다. 그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듯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고 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 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바로 그 죄를 알았다면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죄를 선지자가 말할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자신이 그것을 알게 되자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마치 누더기를 입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다시 화려한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와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으로 왕궁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지만 그런데 그에 합당한 위엄은 없습니다. 그 위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몸에 배어있던 세상의 것들,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맞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